하겠습니다. 창세기 제21면입니다.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람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아브람은 원래 이스라엘 땅에 있던 본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갈대아 바벨론 땅 우르라는 곳에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아브람에게 아들을 주시리라 했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고 아내는 갱수가 끊어진 아무 소망이 없는 아브람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일경 전부를 애굽에서부터 그 바벨론 땅까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강이 있는 거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처음에는 그런 아브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도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실망하고 여기는 살 수 없고 양식도 없고 원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좋은 땅을 찾아서 내려갔다가 아주 창피를 당하고 아내를 잃을 뻔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정착하는데, 그 조카를 같이 데리고 나왔다가 조카가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조카의 그 목자들 그리고 양떼 소떼 때문에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는 땅이 비좁아서 그 조카 가족과 같이 살 수 없는데, 그 조카에게 얘기했더니 조카가 눈에 보이는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선택해서 가버렸고, 아브람은 그 별로 좋지 않은 땅에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몇 번 위로했지만 마음이 점점 급해지죠. 왜? 아내가 점점 나이도 들고 자기도 나이가 드는데, 그래서 편법을 쓴 것이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믿음 없는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또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고 집에 이런 불화가 생겼던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할 수 없는 부족함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과 신앙이 점점 납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 먼저 갔던 그 조카가 그 대국의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그냥 식구가 다 잡혀가고 그냥 완전히 이 노예 신세가 되었다는 그 롯의 가족의 일가가 다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버렸던, 그죠? 삼촌의 어떤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철없는 조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생명의 목숨을 담보하고 가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치고 그죠? 잡혀갔던 그 대적들을 다 치고 조카를 구해왔던 그런 용감한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래도 롯은요, 삼촌이 당연히 해줘야지 이리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삼촌을 존경했다, 믿음과 신앙을 본받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가 그 본문 18장 1절을 보면 그 아브람 집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이것도요 성경에 별로 이렇게 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이게 사람 아브람을 찾아온 일이 특이한 일입니다. 18장 1절 우리 잠깐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이 살고 있었거든, 그죠?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울 때는요 한낮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 쉬러 갈 건데 아브라함이 많이 여러분 성숙해졌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는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목적을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제 본 이 18장 내용 중에 첫째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요. 그게 10절하고 우리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신 그 천사 둘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떡을 해서 이렇게 음식을 하고 발을 씻어서 발 씻을 물을 주고 해서 이게 마음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해가 사라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찾아가지고 장막에 있는 사라를 불러냈습니다. 10절. 그 하나님이 그죠? 사람의 모습인 그가 하나님입니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장막문 뒤에서 이 사라가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너 아내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고 내가 올 때 그때는 너 아내가 아들을 하나 안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과 천사 두 명이 아브라함 집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대접을 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집에 송아지 잡아서 떡을 해서 그죠? 발을 씻겨서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신 이유 하나는 여러분 거기 14절 아니죠? 20절 보세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제약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힘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악 그것이 과연 내게 들린 대로 맞는지 그죠? 부르짖음과 같은지 실제로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면서요.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알려주고 내년 이맘때 되면 너 아내가 아들을 하나 안고 있을 것이다. 그거 알려주는 거 하나. 그러면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가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 죄를 어떤 사람이 지으면 그 죄의 피해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울부짖어. 그 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는요. 쌓아놨다가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그죠? 다 타락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19장 이후에 가면 두 명의 천사가 먼저 가서 봤는데 가니까 여러분 롯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롯이 안내를 해서 천사 두 명을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머물고 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요. 그 동네 남자들이 와가지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요.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와가지고 딸들 준다니까 딸들은 안 한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성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동성연애를 합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는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 자기 자유다 성적인 자유다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게 죄가 양이 차면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천사를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덮어버리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과 사이에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8장에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 2명과 함께 오신 그 하나님께서 목적을 딱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사라가 내년에 이맘때 아들을 내가 안고 있으리라 해도요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어찌에 있겠습니까 하니까 어찌에 있다 하나님은 하고요 없습니다 하고요 사라하고 실갱이를 하는 내용이 앞장에 있었습니다.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고요. 하나님하고 사라하고 옥신각신하는데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라도요. 그게 어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런 일이 있다 하니까 없습니다 하고 막 옥신각신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쨌든 내년 되면 알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사라한테는 얘기만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분은 되게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라와 아브람이 지나가는 사람 세 사람을 대접하는 걸 보고 내 종 아브람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요 기뻐하십니다. 그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자, 16절 그 사람들이 할 때는요 하나님과 두 천사죠, 그죠? 거기서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그죠?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뭐하러요? 심판하러. 그 천사들에게 보고되는 소식이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지약이 가냥해가지고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보고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차 내려오는 거죠, 그죠? 이것도요 그냥 천사를 시켜갖고 심판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신 거죠. 아브람은 그 세 사람을 보내려고 전송이라는 것은요 보낼 송자입니다, 그죠? 송자가 보낼 송자예요. 그래서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리고 우리 같으면요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딱 하나님이 세 사람 두 명의 천사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 그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었네, 고맙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인사하고 그래 이제 손을 흔들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 가시다가 천사는 딱 두 사람은 천사는 딱 보내고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돌아서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 하러 가요? 지하기 간영해서 천사가 그대로 보고했다면요 이 성은 멸망시킬 거예요, 그죠? 멸망시킬 건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만큼요, 대화가 될 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하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이가 되려고 하면요 아브라함만큼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애를 태우고 부르짖고 막 집에 안 가고 울고 그런다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하고 대화를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과 신앙이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만큼 인격이 믿음의 인격이요 그만큼 성숙해야 하나님이요 대화를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비밀 얘기 안 하죠. 그래요? 아무한테나 여러분 막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놔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소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서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하나님이 재차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밴댕이 쏙 같은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는 사람하고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상해져 나중에.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는 하나님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언제 변할지 몰라서.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요 이렇게 따듬는 중입니다. 자,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민족의 조상이,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죠? 하나님이 오신 이유를요 20절 설명합니다. 자,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제약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악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소문대로, 그지요? 그런지 안 그런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보고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직접 보고 알려 하노라.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제가 악하다면 이 성은 내가 멸망시키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서 떠나서 소돔을 향하여 갔습니다. 두 천사를 먼저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얼어붙었어. 이제 지금 소돔 땅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요 심판하러 간다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냥 두려워서 당하고 그죠, 황당하고요. 그 두려워서요 아브라함이 입에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호와 앞에 섰는데 좀 전에까지만 해도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내 자손을 크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죠? 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는 롯성은요 유황과 불비로 내려서 심판하러 가신다 하니까 그 아브라함도 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가면 어차피 심판을 받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요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천사는요 그 길로 소돔 땅으로 내려갔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본문이 2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가서요 이렇게 탁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요 속에는요 막 입이 바짝바짝 타요. 왜 그래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뭐 그 조카지만 믿음도 신앙도 없고 삼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별볼이 없는 조카지만 그래도 여러분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그런 조카를요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입니다. 중보. 여러분 우리는 막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할 수 있는데 못된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할 수 없잖아요. 잘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게 여러분 직접 얘기하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싹 애둘러서요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의인하고 악인을 함께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중에 의인 5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이게 숫자를 너무 많이 잡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저 큰 성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몇 명 있을지라고요? 50명은 충분히 있을 거고요. 50명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해서 줄여가지고 자기 딴에는요 50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거기 50명이 있는데 하나님 의인 50명을 그 악인, 많은 악인이 있다 해도 의인 50명이 한꺼번에 악인과 함께 죽으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그 우리가 이게 그 어디 학교 다닐 때나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한꺼번에 벌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걸 뭐라 그래요? 연대 처벌, 연대 책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 갔을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왜? 동기들 간에요. 이게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잘못할 때요 전체가 같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 뭐 분대별로 아니면 소대별로, 그죠? 운동해도 그렇죠. 축구가 분명히 선수 10명이 11명이 뛰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 벌 받을 때는요 그 중대 전체가 다 나가서요 완전군장하고 뛰어야 돼. 지면. 그래 봤죠? 군대 가면 그래요. 그 군대는 그래.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전쟁이 나면요 같이 싸우고 같이 죽어. 그게 또 일등주의를 하면요 이게 개인주의가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질 않아요. 그래서 성적순, 그게 참 또 한편으로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어찌해도 위험한데 어쨌든요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많은 사람이 타락했는데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50명도 그 한꺼번에 다 죽으면 그 의인 50명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말은. 그죠?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갖다가요 여러분 태클을 걸었어요. 그랬더니요 주께서 25절 보세요. 이같이 하사 그 이제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할 때요 그 따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 50명을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당당하게 따져. 그러니까 주께서 만약에 그죠 의인 50명을 죽이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다. 그것도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 다 죽이면 안 되죠.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자세가 당당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요? 조카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행하실 것인데 그 의인을 다 죽이면 됩니까? 하고요. 여러분 누가 하박국 같죠? 하박국도 이렇게 따졌죠. 우리도요 처음 예수 믿으면요 막 따져 하나님께. 예수님 모른다고 죽이면 됩니까? 죄는 여러분 막 누구든지 다 짓지 않습니까? 막 이래가지고요 따져요. 여러분 한번 따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대답은 쉽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에 의인 50인을 네가 찾아오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다 그 죄인을 다 용서한대 하나님. 50명만 찾으면. 그래 아브라함이 그 50명 괜히 얘기했다.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 해가지고요. 45인을 찾아오면 어떡하랍니까 했더니요. 오케이 45인만 찾아오면 내가 얼마든지 용서한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요 자꾸 깎아 먹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40명 했습니다. 40명. 그 하나님 대답은요. 40명도 오케이. 그래요. 5명씩 자르다가 안 되니까요. 10명씩 자릅니다. 여러분 30명. 여러분 3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요 자세가 살짝 낮춰졌죠. 예? 여러분
그 100만 원짜리 물건을 여러분 갑자기 50만 원 하자 하면요. 안 팔까 싶어서 못 깎죠. 90만 원, 80만 원, 70만 원 막 이리 내려오죠. 그죠? 그 여러분 깎는 게 아브라함이 그때서부터요 시작된지 몰라. 여러분 우리도 물건을요 갑자기 팍 깎으면요 주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아예 니한테는 안 판다 그래 할까 싶어서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팍 못 깎고 아브라함이요 깎으면서요 이게 점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따지다가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했더니요 오케이 30명도 찾아오기만 해라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아브라함이 생각에는요 30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랬더니요 20명 내려갔습니다. 그 점점 내려가면서요 아브라함은요 자세를 점점 낮춥니다. 그 여러분 3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 찾으면요 20명 찾아도 하나님은 용서한대. 오케이. 그 여러분 3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아니 당당하다가 왜 그래요? 그 여러분 자신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이요 자꾸 여러분 부끄러워져요. 처음에 당당했잖아. 에? 있을 줄 알았죠? 그게 자기 생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뭐가 할 줄 알고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데 실제로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의롭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요 자꾸 부끄러워져. 그런데 이게 자신을 위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래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는 것도요 내가 내를 전도하는 건요 부끄러워서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전하죠?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부끄러워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자기 조카를 위해서요 자기의 자세를 낮추고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여러분 내놓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자세가 본문에 들어있는데 자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당당하다가 내가 이번만 더 아뢰고 더 이상 안 아뢰겠습니다. 그래서요 20명에서요 10명으로 내려옵니다. 10명.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10명을 찾으시면 하나님 그러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했더니요 이러시되 내가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지요 했더니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러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10명만 너가 찾아오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요 10명도 없다는 거죠. 그죠? 사실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죠.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딴에는요 적어도 10명은 안 있겠나 했는데 10명 찾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하니까 10명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요. 여러분 조카만 살려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얘기하고는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근데요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 속에 누구를 살리고 싶어요? 조카 롯의 가족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그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기도죠. 기도 어찌 보면 그죠? 그 기도 때문에 나중에요 천사가 아브라함 그 롯을요 끌어서 여러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불과 유황의 불비가 내리는 성에서 그죠?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간절한 하나님 앞에 부탁 그죠? 이것 때문에요 살아난 거죠. 자기 의로는 살아날 수 없죠. 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갔고
마침 소돔성에 가니까 롯이요 그 성문에 앉아 있다가 혹시 늦은 밤에 지나가는 손님이 있나 없나 그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두 천사가 먼저 갔죠. 근데 소돔성이 정말 타락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법이 없는 윤리가 없는 도덕이 없는 그런 성이었고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성이었고 롯도 보니까요 그 악의 죄악에 물들어서 본인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는 그런 상태. 그 죄라는 게요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죄를 짓는지 아닌지 그것도 몰라요. 타락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요. 중보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나 똑같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벗이라 내 벗인데 뭐 너에게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는 걸 숨길 수 있겠느냐 하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깊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불가능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전쟁이 나서 만약에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하고 친한 하나님의 종들인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러 주실 거예요. 보나마나 저는 그렇게 믿어 몰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큰 일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요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으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구가 안 되고 하나님하고 친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그 어려운 일을요 얘기 안 하고 그 친구가 어려움 당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잖아, 그죠? 그게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그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집에 있을 때 사울이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요 그 아들 그 누구요 요나단이 알고 있으니까 요나단이요 빨리 사람을 보내갖고 다윗아 우리 아버지가 니를 죽이려고 하니까 오지 마라 도망가라. 그게 여러분 친구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더 친한데 그죠? 근데 다윗하고 더 친하니까 그 여러분 요나단이요 자기 아버지 말을 안 듣고요 다윗을 살리려고 우리 아버지가 니 죽이려고 하니까 오지 마 하듯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하고 친하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실 일을 왜 숨기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숨기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 전에요 아브라함이 가서 일러주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요 저와 여러분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고 왜 안 알려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벗이다 내 벗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런 사랑을 가지기를 하나님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 욕심이 있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친구가 못 되는 거예요.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고집을 부리면요 하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을 잘 배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그죠?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복 있는 자의 그런 본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